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 하나씩 읽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오늘 사도신경 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적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수많은 기적이 나와요. 어떤 기적들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뭐가 있어요? 병든 자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물비를 걷기도 하셨고, 그렇죠? 또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어요. 수많은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그 모든 기적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그리고 진짜 기적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요. 또 하나 큰 기적은 뭐냐면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라고 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한 부분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 죽었다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예요? 마리아와 빌라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죠. 그러니까 평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죽은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2000년이 지난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 이름이 불리고 있다는 걸 알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오는 마리아와 이 빌라도의 그 일생, 그의 일들, 행한 일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 같은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몸을 통하여 성육신,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이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로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서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또 이 본디오 사람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이 잘못인 줄도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것 아니면 자기의 어떤 명예와 권력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여론에 밀려서 예수님을, 그 태어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불리고 있다. 물론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으로만 따져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갖다가 팔아버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가롯 유다의 죄가 가장 클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 죽음을 갖다 모의했던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가장 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못을 박아서 죽게 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죽게 한 로마 병정들이 또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시의 유대 총독은 누구냐면, 즉 로마로부터 파송된 총독은 누구냐? 빌라도. 즉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그가 다른 것보다도 결정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사도신경에서 악한 인간의 대표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불리고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누가 그래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시대라고 해요. 우두머리로 세우고 머리로 세우고 리더로 세웠으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역사적인 그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빌라도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정말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계셨고 그가 정말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인물로 지금까지도 불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몸이나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마리아의 인생처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요. 빌라도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큰 오점으로 남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즉 그 모든 것의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죽은 건 누구 때문이야? 빌라도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이 말에는 우리 때문이라는 말이 빠진 것 뿐이에요.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부분을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즉 본디오 빌라도를 이름이 고백될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의 죄로 인하여 고난 받으사라고 속으로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둘째로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방법입니다.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서 가장 끔찍한 아주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형이죠. 교수형도 있어요. 참수형도 있어요. 그냥 목을 잘라 죽이든지 목을 매달아 죽이든지 순간적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다가 매달았어요. 피를 갖다가 다 흘릴 때까지 그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옷을 발게 벗겨가지고 손발에다가 대못을 박아놓고 그리고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피가 빠져 죽을 때까지 고통이라는 고통을 다 느끼면서 어떤 육신의 고통만 당하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창피함이라는 것은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고 막 그 정신적인 고통도 이루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독약을 먹여서 독살을 하든지 교수형이나 참수형으로 빨리 죽이지 이렇게 시간을 끄는 그나마 예수님은 그래도 6시간 만에 죽으셨지만 부족 사람은 하루가 넘어가기도 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느냐?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죽는 방법이 있어요. 별별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당하는 고통들이 있어요. 별별 모습의 고통을 다 당하시겠죠. 그 모든 죄와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당할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 바로 십자가형을 택하셨다. 그것도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그분의 그 신앙의 사랑, 그분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반응으로 나타나요.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유명한 이분은 뭐라고 그래요? 작가라고 할까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드리는 어떤 헌신도
다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위해서 하는 어떤 헌신, 어떤 충성, 어떤 열심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에,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사순절의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기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 그가 죽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해요?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장사되었다.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장례식.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장례식을 치른 것이.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이 당하신 죽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거르시고 파도를 꾸짖어서 멈추시는 그 하나님이 무슨 힘이 없어서 당신이 만든 인간들에게 질질질질 끌려서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아무 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사건은 당신이 누구의 명령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 자기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반대하거나 꺾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한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갔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망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신 사건이 바로 그분의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이 장사되었다고 지금 말했으니까 이 말씀에다 좀 맞춰서 그러면 왜 장사하셨다고 고백하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이단들 때문이기도 해요. 예수님 당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어서 그 말씀대로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각종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추론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상식적인 것 수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그냥 가짜야. 그냥 형상일 뿐이야. 바람과 같이 유령처럼 그냥 흔들리는 무엇과 같은 것 뿐이야. 그러면서 가연설을 이야기도 하고 또 가사설이라고 해서 가짜로 죽으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폄하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죽음 헛된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가 죽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도 가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이단들이 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안에다가 그들 앞에 당당하게 못을 박아야 될 것이 필요했어요. 정말로 죽으셨다. 그리고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뭘 써놨어요? 장사한지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정말로 죽으셔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렀다. 우리 성경에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당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했던 그 무덤을 갖다가 내놓았단 말이죠. 니고데모는 자기의 돈을 내놓았고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내놓은 그 새 무덤에 깨끗한 새 마포로 싸서 그분을 향품 유향을 뿌려서 장사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무덤을 갖다가 동굴로 된 무덤이라 앞에 큰 돌로 막아버리고, 그리고 봉인까지 했어요. 봉인이 뭔지 아시잖아요? 건드리면 찢어지는 그런 종이 같은 걸 딱 붙여가지고 절대로 못 건드려 놓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앞에다가 병사들까지 세워서 보초까지 세워 놓았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장례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증거하는 이 증인의 행위, 이것은 예수님이 장사하셨다는 말로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음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무슨 말을 집어넣었어요? 장사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고 말하는데, 굳이 신앙 고백 그 중간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장사한지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장사되심을 고백함으로 그의 죽으심이 소위 영적인 것이거나 가짜거나 속임수가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또한 역시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장 4절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인 것처럼 그의 죽음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 이 땅에서 옛 나의 모든 것은 다 죽어 없어져야 돼. 이미 죽었어야 돼. 옛 죄악된 나의 모든 세상의 모습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나도 역시 죽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나의 삶은 영광스러운 저 부활의 영광, 저 천국을 바라볼 때까지 새 생명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또 있어요. 다 끝났는데. 오늘은 설교가 빨리 끝나라고 했겠지만 오산입니다. 자, 이 사도신경에요 빠진 단어가 있어요. 빠진 문구가. 그게 뭐냐 하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문부에 내려가셨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고 하는 가운데 뭐가 빠졌냐면 장사하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는 원 사도신경.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모든 사도신경들, 다른 나라에서 보는 모든 사도신경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한글로 되어 있는 이 한글 번역에만 빠져 있어요. 실수일까요? 의도적이에요. 이건 사실은 역사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되니까. 왜 영문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있는데 왜 한글 번역에서는 생략했는가? 그냥 장사한 지 사흘이라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가? 그 사흘 동안 뭐 하셨는데? 라고 했을 때 그의 영은 음부에 내려가셨다 왔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빠졌느냐? 자, 소위 말해서 이 카톨릭에는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또 연옥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림보라는 게 있어요. 선조 림보가 있고 유아 림보가 있어요. 선조 림보는 구약에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잠시 있는 자지. 또 유아 림보는 죄가 없는 아이들, 아기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 그 아이들이 간다고 하는 곳이에요. 연옥이라고 하는 곳은 착한 일은 많이 했는데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천주교회는. 그래서 나중에 그 조상에 대해서 그 남아있는 후손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통해서 그들이 뭐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연옥에 있는 내 조상들이 천국으로 옮겨간다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생긴 종교개혁이죠. 그게 뭐예요? 면죄부를 펴기 시작하자는 사람. 카톨릭에만 있는 거예요.
개신교에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만 있지 중간은 없어요. 이미 예수 믿으면 천국 가든지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도 여러 개 있다가 살아있는 자들의 기도나 선행이나 어떤 헌금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 라는 말로 이 말을 갖다가 포장해 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뺐던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뺐느냐라고 말하면 정확한 건 나와 있지 않지만 논문들 몇 가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미국에서도 뺐어요. 미국에서도 1789년에 감독교회에서 이 부분 때문에 천주교에서 이걸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뺐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백이 언제부터 삭제되었느냐, 김용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963년에 기독교 사상에다가 연재한 글이 있어요. 그 길은 사도신경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빠졌다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의 삭제는 감리교회의 영향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였다. 어떤 교단 때문이라고요? 감리교단 때문이라고요. 189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도신경 번역판이나 1905년에 장로교 선교사협의회에 번역한 사도신경에는 이 구절이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사도신경에 이게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1897년, 1902년, 1905년에 감리교회에서도 사도신경을 다시 번역했는데 그때에는 한결같이 이 구절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는 이 구절이 있었는데 감리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드러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908년에 되어서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합동 찬송가라는 것을 만들어요. 같이 찬송가를 만들어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앞뒤로 뭐가 붙어요? 십계명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앞뒤로 붙여놓죠. 그러니까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같이 쓰는 것이 필요한, 통합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본을 만들 때에 이 감리교회는 교리보다는 실천적인 면을 갖다 강조해서 역사적인 정통 교리 중에서도 난해하거나 상상을 초월한 것들은 일부분은 교리에서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술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술 마시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면서 이 부분도 난해하니 빼버리자 해서 뺐던 거예요. 그래서 싸웠다고 할까요?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합동찬송을 만들기 위해서 부딪혔는데 이때 누가 양보를 했어요? 장로교가 양보를 해서 이 부분을 빼버렸어요. 그게 그분의 논문에 나와 있는 정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만 했으면 되는데 바른 해석이 없이 그저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전통적인 것들에 따라서 습관, 관습에 따라서 행해버려서 빼버린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 창시자는 칼빈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은 단순한 사망 상태의 서술이 아니라 음부, 즉 실제적인 죽음의 공간에 대한 실제적인 고통의 영적 체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된 사실은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 그것을 완전히 그분이 체험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던 육체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만 죽었고 영은 안 죽었느냐? 그렇지 않고 인간의 영적인 죽음의 고통도 동일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육체적인 죽음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면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은 그의 영적인 고통까지도 다 체험하신 것에 대한 의미이다. 즉 완전한 대속, 그 대속의 완성을 위한 단어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뭐 연옥이나 인보나 이런 걸 위한 단어가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신 이유가 하이델베르그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장로교에서 보는 것, 대소요리 문답, 웨스트민터 대소요리 문답이 있죠. 질문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난해한 부분, 궁금한 부분을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서 답을 해주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죠. 왜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는가? 뭐예요?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가 첫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답이었던 것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그 대소요리 문답이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대문답이 있어요. 이 하이델베르크도 역시 마찬가지 장로기를 비롯한 개혁신앙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건데 거기 질문의 44번째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가장 무서운 시험 중에도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에서 당할 불안과 번민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올라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고통까지도 다 체험하셨고 승리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바라봤던 모습이라면 이제 현대 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렇게 바라봅니다. 최근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음부에까지 가서 지옥에까지 가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선포하고 돌아오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뭐 하셨느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틀 정도지요. 날짜로 3일인 거고.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그리고 새벽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사이에 무엇을 하셨느냐?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답이 나왔는데 그 음부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영적인 고통을 다 체험하시고 그것에서 승리하셨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본이 되어서 다 맞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분이 그곳에 가셔서 사망 권세를 내가 이긴다라는 것을 그 지옥에다가 선포하였다. 자, 성경 구절 세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회개했죠. 회개했더니 물고기가 내쳐서 다시 나왔고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그 땅이 회개함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처럼 예수님도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그 땅속 그 음부에 가 있으리라 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또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곳에 가서 그 사망과 음부의 모든 열쇠를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문도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지만 저 지옥문도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보낼 수도 지옥 보낼 수도 이렇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저 옥에, 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것은 저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사망해서 권세를 다시 살아났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전파했다라는 거지 그들을 구원받으라고 전도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회개하여 다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요나와 같이 사흘 동안 땅속에 지옥 음부에 내려갔다가 부활할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3일 동안 흑암과 싸워서 이겨서 뺏은 그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거고, 세 번째 이 베드로가 하는 말씀은 또한 예수님께서 육신의 무덤에 계신 것처럼 영은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도가 아니라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상천하, 즉 저 천국과 지옥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음부에 내려가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저 지옥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도 그분이 갖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음부에 갔다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문부에 갔다 오신 것은 어떤 성경적인 모순이라든지 난해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이 부분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하고는 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지옥 갈 게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럼 사도신경에서 뺐다고 해서 그럼 이단인가? 그렇진 않아요. 이게 만약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령에서 빼버렸다고 한다면 이단이 되겠지만, 가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신앙의 고백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위한 고백 가운데 그것이 빠졌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큰 문제는 물론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긴 시간이지만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마침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기념하고 동참하길 원하시는 사순절 첫째 날이에요. 사순절은 성탄절이 지난 이후에 교회의 첫 번째 절기가 이 사순절이죠. 우리의 사순절은 어떻게 따집니까? 부활절부터 따져요. 계산할 때. 부활절은 어떻게 따지느냐? 양력으로 안 따지고요. 음력으로, 원력으로 따져요. 굳이. 자, 그래서 이 부활절은 어떻게 따지느냐? 춘분이 있죠. 춘분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만월, 달이 동그래지는 날, 보름달이 되는 날, 그 날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정한 거예요. 교회가 운동으로. 그러니까 부활절은 그래서 보통 3월이나 4월 달쯤에 부활절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활절로부터 거꾸로 40일 동안을 갖다가 뭐하는 절기로 잡아요? 사순절 절기로 잡아요. 단 40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46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뭐가 있느냐면 종려주를 비롯해서 사순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다섯째 주일이 있죠. 이 주일은 빼요. 왜 뺍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어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이미 정해져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날 중에서 주일만 뺀 나머지 날짜가 4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46일이죠. 그게 항상 매년 뭐예요? 수요일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오늘 이날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4월 20일 부활절까지. 그 전날까지가 계속해서 사순절 시간이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이 사순절 기간은 금욕하고 참회하는 40일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세상의 것을 조금 줄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를 회개하며 참회하는 주간이 40일의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할 때에 이 왜 40일일까? 왜 40일일까? 굳이 40일은요 324년에 니케아 종교회 이전에는요 보통 3일이었어요. 3일 정도를 지냈어요. 그랬는데 그 종교회 이후로 갑자기 40일로 늘어나 버렸어요. 사순절의 기간이 길어졌어요.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보통 우리가 수요일날 시작한다면 오늘은 다른 말로 별명이 있어요. 뭐예요? 죄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죄를 뿌리는 거죠. 죄를 뿌렸어요. 옛날에는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국가를 잃어버렸다거나 원망스럽거나 억울한 일이 생겨서 슬픔을 당하면 뭐예요? 죄를 막 뿌렸단 말이에요. 몸에다가 뿌리고 옷을 찢고 막 울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죄를 뿌리는 것은 슬픔을 애도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갖다가 하는 날. 그래서 죄의 수요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여기 모여서 죄를 뿌리거나 옷을 찢을 수는 없으니까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죄를 갖다가 올리브유에 으깨가지고 이마에다가 뭘 그래요? 십자가를 그리죠. 그걸 죄의 예식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해요. 기독교 특히 개신교 중에서 그 죄의 예식을 하는 교단은 거의 없어요. 우리 교단도 사실 안 해요. 그냥 우리 교회만 해요. 제가 그걸 꼭 하고 싶어서. 예전부터 제가 담임이 되면 꼭 하고 싶었던 그 예식 중에 하나가, 예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이 너무나 귀해서 꼭 우리 교회는 해요. 왜 40일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며칠 동안 내렸어요? 40일 동안 내렸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다렸어요? 40일 금식했어요. 자,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쳤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죽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계속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래서 그걸 편히 쉬게 했다가 뭐라고 해요? 시내산으로 가라고 했어요.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 시내산까지 달려갔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달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가 세 가지 사명을 받아서 내려오죠. 즉 다메섹에 그 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북이스라엘에 예후라고 하는 왕을 갖다 다시 세워야 된다라든지 자기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라든지 기름 붓는 이야기 세 가지를 사명을 받고 내려오죠. 그게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의 목수일 아버지로부터 목수일의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 제자들을 세우고 드디어 주의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일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뭐 했어요?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그리고 줄이실 때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드디어 주의 일을 시작하셨죠. 그것도 40일. 40이라는 것은 이처럼 고난과 시련과 인내의 상징이 40이에요. 그래서 이 40일간 우리가 고난과 인내의 상징이 되는 그 날 동안 사순절을 갖다가 지키는 거예요. 오늘부터 어떤 분들은 아침 금식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를 작정해서 예배하기도 하고 저희는 지금 나눠드린 여러분 그 사순절 묵상표가 있죠. 그것 가지고 저희가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말씀은 또 영상은 아니지만 요거 파일로 해서 저희 교회 밴드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류하고 같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올 2025년도 뜨거운 사순절, 은혜의 사순절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